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빅스 쓰나미 기도 이스라엘 관련 투표 주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해안에서 방금 발생한 지진과 관련된 이메일들을 받고 나서 쓰나미 경보로 인해 사람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함께 모여서 하와이, 일본, 미국 서부 해안, 알래스카 일부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와 같은 경고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을 때 그분께서는 몇 주 전부터 큰 사건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그 지진은 이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위쪽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보았고 또 오리건 해안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보았는데 그것은 정말로 파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리건과 워싱턴 주의 사람들을 위해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곳은 불의 고리에 속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경고했던 대기 중의 흔들림, 땅의 흔들림, 그런 압력이 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앞으로 날들 속에서 땅에 큰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에게 전해지고 있는 다른 기사들에서는 소행설이 달에 충돌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조수 간만에 차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조수가 변할 것이며 매우 이상한 조수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이전보다도 훨씬 더 깊이 육지로 밀려오고 이전보다 더 멀리까지 밀려나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조수를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을 놓고 기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특히 베네치아에서도 이상한 조수 현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도해왔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온 내용들입니다. 사실 오늘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주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손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분의 부드러운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말로 말씀하지 않더라도 마치 신체 언어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서로 오랜 시간 함께 지냈다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뭔가 속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며 내면의 평안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말로 표현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성숙했다면, 곁에 오래 계신 분이라면 말씀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차 안에서 아내 옆에 있을 때 아내가 무언가를 마음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말 없이도 그 몸짓으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제게 하신 말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너는 내 평안을 따라오고 내 행동을 보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무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그 평안, 이해를 초월한 평안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혼란 가운데 계신데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랜든,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아니에요. 사람들이 친숙한 영에 의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기독교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가고 봉사하는 것, 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하세요. ABC를 하셔야 합니다. 단지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그 소리를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그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따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을 분별해야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시든지 영어로 기도하시든지 아는 방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엉덩이 쪽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던 이유는 정확히 무엇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파서 의자에서조차 일어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격을 받고 있었고 너무나도 심하게 아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었는데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병원에 데려다 줘야 할 수도 있겠어. 그 정도로 심각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치유받았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면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이제 나를 예배하라. 나를 예배하기 시작해라. 그래서 저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합니다. 아직도 통증은 있지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리를 움직여라. 저는 속으로 주님, 다리가 아픈데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다리를 움직여라. 그래서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리를 들어라. 그래서 다리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순종 속에서 통증이 조금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다리를 움직이면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다리를 움직이지 말고 다이애나에게 노래하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찬양 부르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통증이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이거 정말 놀랍다. 왜냐면 그 고통은 1에서 10까지의 척도로 표현하면 20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아팠습니다. 저는 울면서 주님 자비가 필요해요 라고 말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찬양하라. 그래서 저는 더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다리를 들어라라고 해서 또 움직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드럽고 작은 음성이며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무리 어리석게 들리더라도 들으라. 그래서 주님께서 몸을 돌려서 바닥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한쪽 발로 서서 깡충깡충 뛰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하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주님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침대 옆에서 몸을 돌려서 아프지 않은 발로 깡충깡충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통증이 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하네요 라고 생각하면서 몸을 약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화장실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화장실에 가라라고 하셔서 저는 절뚝이며 갔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 통증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찬양하라. 그래서 저는 더 찬양하면서 예배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예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도에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걸어라. 그래서 저는 절뚝거리면서 복도를 빠르게 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통증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통증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순종의 걸음을 따라 할 때마다 육체는 원치 않더라도 그분의 음성을 따를 때 나아지고 있어요. 그것이 꼭 내 생각이나 논리적이거나 이치에 맞지 않아도 저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침대 옆에 다시 앉아라. 이 모든 순종의 걸음들, 그 심한 고통 가운데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상태에서의 모든 순종, 저는 계속해서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 1시가 되었을 때 그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자거라. 그래서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그 고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날 24시간 안에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영광 가운데 걷기 위해서는 이런 순종이 필요하다. 내가 너에게 시킨 것이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순종해라. 이해하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지성 그 너머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연적인 사람들은 주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한쪽 다리로 뛰어라. 주님 지금 아파요. 한쪽 다리로 뛰어라. 깡충깡충깡충. 그러자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시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저는 빌리 브렉이라는 분의 사역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을 사역하던 중에 갑자기 다른 사람을 위한 지식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즉시 그 음성을 따라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당황하거나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었지만 그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기름 부으심이 흐릅니다. 그 순간에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음성을 따르는 것이다. 성령,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말이다. 다가오는 날들 그리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시작될 새로운 계절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앞으로 모든 것이 급속하게 가속화될 것이고 내가 전에 보지 못한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흐르길 원한다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초대를 받았는데 겉으로는 너무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은 평안이 아니다. 내가 허락한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문이 열린 것이 아닙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요? 라고 여쭈었지만 그분께서는 아니다. 이 길을 가지 마라. 내 육체는 불편하겠지만 내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이 일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교정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보여주신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즉시 공격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건 그냥 네 생각이야 라면서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두려움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완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육체와 영 사이의 균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육체는 돈을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급을 원하고 필요가 채워지길 원하니까요. 그리고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면 와 여기 돈이 있다 이건 축복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육체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 사역을 축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금액은 꽤 컸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나의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네, 주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하라고 하신 일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첫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제게 존 베비어의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무섭다식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존경심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함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요즘 그분을 충분히 경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십시오. 그분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책을 다시 읽어라. 존 비비어의 책 초반 몇 장을 다시 읽어라. 너는 그것을 놓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라.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너에게 밀려오고 있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벗어나지 마라. 여기저기에서 컨퍼런스에 와주세요. 이 행사에 참여해주세요. 라고 해도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은 따로 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위해 기도의 군사들을 일으키라. 남녀 100만 명의 기도 군대를 세워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해하겠느냐? 그리고 이 반짝거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눈부셔 보여서 쉽게 주의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들, 평안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십시오. 그 반짝이는 것들이 여러분을 산만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수많은 유혹적인 일들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끌린다고 해서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빛을 따라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기고 돈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예뻐 보여도 돼지에게 립스틱을 발랐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만지지 말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지시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다루고 계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있다. 너를 나의 형상과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사실 저는 바깥에서 스프링클러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가 누가 그것을 건드려서 고장난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잠깐 멈추고 나와 이야기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땅을 파면서 스프링클러를 고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제 첫 반응은 시간이 늦었는데 라이브를 해야지 주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은 스프링클러를 고치라고 했잖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저는 어둠 속에서라도 스프링클러를 고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전등을 켜고 그곳에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몸에 흙이 묻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셔츠를 갈아입고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라이브 영상을 찍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사랑에 빠졌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순수했지만 자신이 커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점점 길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큰 교회나 큰 사역, 어떤 직분도 없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신선함을 유지하세요. 아버지, 저는 당신께 사용되길 원합니다.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싶습니다. 추수의 때에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임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반짝이는 것들의 주의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 저는 당신을 경외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은 그 조용하고 작은 음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배 중에 아주 단순한 것들 안에 있습니다. ABC처럼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젯밤 다이애나는 기도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은밀한 기도 처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 딸 페이즐리가 왔습니다. 다이애나는 당황해서 나 기도하고 있어라고 하려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오게 하라.
그래서 다이애나는 내 사랑, 엄마가 지금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는 중이야. 엄마의 기도 시간이지만 내가 함께 들어와도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의 불이 제 어린 딸에게 임했습니다. 불이었습니다. 제 딸로부터 불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왔습니다. 방언이 터져나왔고 하나님의 영광이 제 딸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고 그녀의 입에서 중보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중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는 마치 물의 강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신음하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이 저를 위한 기도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아이에게서 영광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녀에게 몇 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했고 그 아이는 향기를 맡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이애나가 그 향기를 맡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증손자까지 모든 세대가 동원될 것입니다. 어떤 직분자만 쓰임받는 시대가 아니라 10살 아이도 5살 아이도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전부가 전원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장 큰 부흥의 때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의 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방주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 쓰나미, 그리고 하늘에서 보이는 여러 징조들, 제가 여러분께 미리 경고했던 거대한 소행성, 이 모든 것들이 오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봐도 그것은 이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공포를 줄 수 있으니까요. 아직 시간이 있고 궤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무서운 광경들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일들이 너희를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앞으로 사람들의 내면을 뒤흔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큰 깨어남의 나팔 소리입니다. 저는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댕댕댕댕 그 메아리가 온 땅에 펴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종소리와 함께 전국 곳곳에서 영적인 깨어남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종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깨우는 것, 경고하는 것,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는 사인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드는 크게 흔들리는 일은 사람을 깨우기 위한 것이다. 내 백성 중에서 많은 이들이 잠들어 있다. 그들은 마치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은 타조와 같고 눈은 땅만 바라보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내가 크신 은혜의 폭발을 일으킬 것이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얻어낸 것도 아니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해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 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은혜의 폭발을 보여줄 것이다. 한 번 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치유와 능력의 역사, 그리고 영광의 나타남이 너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나는 전례 없는 일을 행할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많은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의심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부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크고 깊은 중보기도와 진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먼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채널이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시작된 것이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먼저 잉태되지 않으면 현실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기도로 덮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조롱하는 자들과 비웃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육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흔들림이 뉴욕에 올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의 예언을 기억하세요. 뉴욕에 큰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도 큰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시애틀에도 큰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큰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가 더 파랄수록 더 진보적일수록 추수도 더 크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위대한 은혜의 폭발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흔들림이다. 미네소타에서도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 지역에서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리빙워드라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성령과 불로 마지막 한 번 방문할 것이다. 이번에는 그 교회를 창립한 첫 세대와 다를 것이다. 이번에는 아들과 딸들을 통해 내 임재에 강한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다. 기억하라. 앞으로 많은 장로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은 심판이다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단지 때가 된 것입니다.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씹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곧 큰 영적 장군들이 집으로 갈 것입니다. 미디어에서는 이렇게 말하겠죠. 봐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나셨다. 이건 심판이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따라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심판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교의 영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려운 말도 좋은 말도 전합니다.
주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실 때가 그러나 더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긴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9월에 접어들면서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일들, 무화과 나무를 주목하라라는 그 말씀, 9월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도 중에서 제게 9월을 주목하라고 5월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달력을 동그라미로 표시하였습니다. 그 위에 안개 같은 것이 덮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무언가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보고 있고 영국의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 영국 해법.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9월에 일어납니다. 9월은 기억해야 할 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 온 주제입니다.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제 아들이 늘 도와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로시 하샤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로시 하샤나. 이 시점부터 가속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 해산의 고통, 여인이 아이를 낳는 고통처럼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때와 같을 것입니다. 문이 가까워질수록 해산의 고통은 더욱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 주목하십시오. 이를 지켜보세요. 나는 베냐민 네타냐후를 지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는 일도 동의하지 않아요. 가자 지구에서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정부를 지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은 국가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정부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 정책에 동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를 주목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과 그 백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말한 것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시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요?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계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리 자매님의 기도의 집회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은 영적인 차원에서 모압의 절기와 같은 때이다. 이것은 나라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정한 때이다. 다가올 일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때이다. 이러한 일들은 먼저 기도로 잉태되어야 현실 세계에서 배정된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위대한 장군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윗들이 물매를 들고 거인과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에스더들이 왕 앞에 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중 하나가 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저는 사용 가능해요. 지혜롭지 않아도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어도 전 사용 가능해요. 잘생기지 않았어도 아름답지 않아도 전 사용 가능해요. 주님, 이것이라도 쓰실 수 있다면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무것도 아님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셨고 12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주 작은 것도 많은 것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분께 맡기기만 한다면요. 지금 모두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진과 다양한 지역의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깨어남을 위한 흔들림입니다. 지금은 시대의 징조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평상시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냄비 안에 물이 서서히 끓기 시작하는데도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무감각해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께 복이 되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와이와 서부 해안과 알래스카와 일본 위에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재산도 파괴되거나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파도야 잠잠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파도는 잔잔해질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일들은 막을 수 없다. 그것은 시대의 징조들이다.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 저는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막으실 건가요? 주님께서는 아니다. 어떤 일들은 막을 수 없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흔들림이 오는 것을 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말씀드립니다. 꼭 들으십시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아주 큰 흔들림이 옵니다. 이제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건물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건물들이 흔들리고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큰 건물들입니다. 옐로우스톤, 저는 옐로우스톤을 보고 있습니다. 큰 분출을 봅니다. 다시 후지산이 보입니다. 아무런 전조도 없이 하루아침에 폭발할 것입니다. 그저 펑 하고 터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핵폭발보다도 더 심한 장면입니다. 거대한 원자폭탄처럼 보입니다. 제가 라이브하에서 표현하기 조심해야 하지만 그 화산 꼭대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것이다. 시장이 흔들릴 것이다. 일본 경제 시장에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뉴욕에 있습니다. 혼란이 보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다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연기들을 봅니다. 사람들을 봅니다. 사이렌 소리를 듣습니다.
앰뷸런스와 소방차들의 불빛이 보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리 수준에서 무언가가 벌어졌습니다. 뉴욕에서는 큰 소요가 발생했습니다. 혼란, 제가 듣기에는 내란입니다. 내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봅니다. 흔들림이 옵니다. 다중적인 흔들림입니다. 저는 큰 건물 하나를 봅니다. 그 오페라 하우스 같은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보입니다. 그곳은 물가에 있습니다. 물이 보이고 하얀 건물이 있습니다. 호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너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다. 호주의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그 가운데 깨어남이 올 것입니다. 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상한 날씨입니다. 정말 이상한 날씨입니다. 정말로 덥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대도시에 관한 것입니다.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무더운 열기 속에서 비가 내려야 합니다. 뜨거움 이 열기 속에서 비가 내려야 합니다. 비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 날씨, 이 계절과 다음 계절에 비가 오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불을 봅니다. 불이 땅 위에 있는 것을 봅니다. 호주의 땅 위에 불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농지 위에, 작물들 위에 불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 땅이 갈라져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균열이 사방에 생기고 과거에 물이 고여있던 곳은 말라버렸습니다. 이제는 먼지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막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움,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가 보입니다. 그 장소가 보입니다. 거기가 정말로 뜨거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원래 거기 덥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가뭄이며 비정상적인 더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씨를 위해 기도하라. 날씨를 위해 기도하라. 비를 위해 기도하라. 다가오는 계절을 위해서 기도하라. 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들과 농업을 위해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방금 그렇게 말했을 때 소 한 마리가 보였어요. 농업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덥습니다. 심지어 캥거루들도 더위를 못 견디고 있습니다. 캥거루들이 마실 것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음으로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에스컬레이션, 긴장 고조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 전쟁의 에스컬레이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자만심과 교만을 꺾으세요. 내면의 거만함을 꺾으십시오. 지금 이 사태의 긴장 고조와 관련하여서 아주 얇은 선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얇은 선. 젤렌스키, 폴란드와 관련된 얇은 선이 보입니다. 폴란드, 젤렌스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한 그 거대한 사건에 대한 얇은 선입니다. 결정 하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결정의 분기점입니다. 선 하나, 그것을 넘지 말라는 듯한 경고의 선입니다. 그 선은 머리카락처럼 가늘며 그만큼 이 일이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버튼을 누를 이유만 주세요. 그런 뉘앙스입니다. 도약, 연쇄 반응, 이 일은 그렇게 심각합니다. 얇은 선, 폴란드와 젤렌스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무언가가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얇은 선이다. 곰을 조심스럽게 다루어라. 힘자랑을 하지 마라. 통제를 잃지 말라. 통제를 벗어난 에스컬레이션이 보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긴장 완화, 긴장 해소를 위해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인명 손실이 없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죽음도 없어야 합니다. 자만도 교만도 멈추어야 합니다. 힘자랑하지 말라. 제가 보는 것들은 자꾸 힘을 과시하는 모습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힘 과시 금지, 자만 금지, 교만 금지. 결정은 평안한 마음에서 나오도록 하라. 혼란 없이 마음속의 잡음을 제거하라. 혼란 없이 이 일은 평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힘자랑하지 말라. 곰을 조심히 다루라. 곰, 러시아를 코너로 몰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얇은 선이다. 그 얇은 선을 보게 될 것이다. 수많은 생명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정은도 보입니다. 북한도 보입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긴장 고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은 훨씬 더 높은 단계로 점화될 것입니다. 이미 동맹들이 맺어졌습니다. 강력한 동맹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세가 아닙니다. 저는 캐나다 총리가 보입니다. 그는 뒤에 있습니다. 배경 속에 숨어 있습니다. 기름통들 배경이 보입니다. 절박함, 경제에 관한 절박함입니다. 제가 보고 있을 때 아프리카가 보였고 석양이 비추고 있습니다. 태양이 아프리카 위에 빛나고 있었고 그 햇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령의 부어줌이 아프리카에 임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분을 만지게 되면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밤 이 기도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경고를 받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긴장 고조, 매우 얇은 선,
만약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그 선을 넘어서 심각한 전쟁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그 뒤편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며 북한은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이 일은 전 세계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수준의 전개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더 높은 단계로 긴장 고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만과 교만을 해체하라. 그것이 방해가 되고 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곰이 코너로 몰리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원하지 않는 큰 긴장 고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했지만 사실상 아주 얇은 선을 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얇은 종이보다도 얇은 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군 정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정보기관은 그렇게 분석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저쪽도 물러설 것입니다. 우리가 몰아붙이면 그들도 들을 수밖에 없겠지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카미카제와 같은 존재를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아들들과 딸들의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내 땅을 나누지 말라. 주님의 경고입니다.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말을 더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양의 나라이고 어떤 나라가 염소의 나라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주님 편에 서고 누가 서지 않는지 여러분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양의 나라가 되고 싶어요. 정말 그렇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큰 심판이 있습니다. 이 일에 잘못된 편에 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캐나다여 잘못된 편에 서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캐나다여 이 일에 잘못된 편에 서지 말라. 영국이여 잘못된 편에 서지 말라. 유럽이여 유럽연합이여 내가 본다. 유럽연합이여 잘못된 편에 서지 말라. 인도여 이쪽 편에 서라. 이쪽 편이다. 저는 지금 주님께서 회색 수염을 가진 남자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확히 뭐라고 했죠? 전범,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표결, 이스라엘에 반대하여 표결하는 것. 그 모든 것들, 이 일에 올바른 편에 서라. 맞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디입니다. 인도에 또 한 번 큰 흔들림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의 사원들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사원들 위에 원숭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원들이 완전히 무너져 먼지가 되는 것을 봅니다.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저는 트럼프와 강압적인 행동 그리고 곰을 조심히 다루라라는 말씀과 젤렌스키, 폴란드에 대해서 본 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뒤에 있는 북한도요. 전쟁의 격화, 그 격화를 막기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는 꼭두각시입니다. 젤렌스키는 꼭두각시예요. 마리오네트 인형입니다. 그는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그를 조종하는 족제비가 있습니다. 그 족제비가 다시 꼭두각시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주가 억지로 이 일에 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정말로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있고 그들은 참여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저는 그들의 군인을 봅니다. 그들의 군인들이 현장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이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일이 실제로 격화된다면 그들도 연루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전쟁의 전선이 될 것이며 결국 하나의 거대한 세계대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회의들이 있을 것입니다. 쿠바를 주목하세요. 그들은 어떤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이야말로 주님께 돌아갈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떠나 타협적인 삶을 살아오셨고 죄 가운데 살아오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신다면서도요. 여러분은 평생 교회에 있어야 한다고 배워오셨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시는 이유는 뭔가 이 안에 옳은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이 순간 자리에 있다. 너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 하지만 너는 타협된 삶을 살아왔다. 죄 가운데 살아왔다. 음란하게 살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으며 내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 주님께 돌아오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채팅창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주님께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돌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겉옷을 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여기 있단다. 죄는 한때는 달콤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 시즌 동안 맛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금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지 않으면 어쩌면 알지 못한 채로 영원히 들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틈이요. 원수는 지금 여러분의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문을 등지고 닫으세요. 오늘 집으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은 선한 계획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형통케 하려 하는 계획이 있고 평강의 계획이 있고 기쁨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건대 마귀는 나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랄 로벌츠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마귀는 나쁜 마귀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기회는 종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종교를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입니다. 저는 친구이신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오시고 여러분께도 저에게 하시는 것처럼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할 수도 있어요. 브랜든, 저는 성령 세례를 받고 싶어요. 그런 것들도 다 받고 싶어요. 받을 수 있나요? 예,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제대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셋을 셀 때 제가 죄인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한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구원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나도 공개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오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셋을 셀 때 아래 댓글란에 말씀해 주세요. 나는 오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혹은 나는 성령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좋습니까? 하나, 둘, 셋.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 오늘 저는 이 세상을 등지고 돌아서길 원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날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 세상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 제 자신을 온전히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자, 이제 죄인의 기도를 함께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는 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타협적인 삶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저는 제 마음속에 결단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괴롭혔던 것들을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이것을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중독되어 있고 많은 잘못된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저희 필요가 있는 그 지점에서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 순복합니다. 세상에 등을 돌립니다. 마귀에게도 등을 돌립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제 이름을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먼지가 쌓여 있다고 해도요. 주님께서 닦아내십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이자 구주로 영접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을 하늘에서 만나게 될 날이 정말로 기대합니다. 그날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브랜든, 저는 그날 자리에 있었어요. 당신이 인도한 그 기도를 따라드렸어요. 당신이 저를 예수님께 인도하셨어요. 저는 제 친구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주님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왜 방언인가라는 책입니다. 혹시 방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신다면 꼭 이 책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1달러밖에 안 합니다. 왜 방언인가를 읽어보시면 방언에 대해 바른 이해를 얻으실 수 있고 삶이 바꿀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태양이 갈라진 듯한 모습이었고 태양의 광선이 아프리카 대륙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에 빛이 퍼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해안가 쪽에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엔 동쪽 방향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쪽 해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일 것입니다. 아래쪽이요. 물가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광선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아프리카의 모든 족속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불에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성령의 부으심이었습니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앙골라입니다. 제가 본 것이 바로 앙골라 주변이었습니다. 앙골라에서 시작되어서 대륙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 지역이요. 어떻게 여러분께 지도로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주된 장면은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엄청난 부흥의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주님께서 가는 선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관련하여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이것 하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이 고조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더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쿠바에서 미국을 향한 보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어떤 약속들이 오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두 국가 해법의 문제를 9월에 둘러싼 매우 심각한 경고들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월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나누는 것에 대한 투표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을 하나의 국가로 선포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어떤 것이 분출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화산이었습니다. 후지산 전체가 꼭대기가 핵폭탄처럼 날아가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후지산 눈 덮인 꼭대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엄청난 폭발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도로 일어났습니다. 완전한 파괴였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촉발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예고 없이 터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파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브리티시 컬럼비아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나 건물들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특히 이교도들이 사원이 완전히 파괴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원숭이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원숭이들이 그 사원에 있었는데 그 사원이 피라미드처럼 생겼고 원숭이들이 그 구조물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원이 흔들리며 무너지기 시작하자 원숭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뛰어쳐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고릴라 같은 큰 원숭이가 아니라 작고 날렵한 원숭이들이요. 그리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또다시 큰 흔들림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큰 격변이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정말로 많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실제 용암이 물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었고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호주의 여름이 매우 뜨거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더워서 야생동물조차도 물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캥거루들조차도 물을 찾고 있었고 땅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연적인 비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비, 불의 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흥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시드니에서부터입니다. 정말 거대한 부흥입니다. 물고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정말로 역겨웠습니다. 죽은 물고기들이 많아지면 악취가 나기 시작하죠. 깊은 곳에서 떠오른 물고기들이었습니다. 전혀 본 적이 없는 물고기들입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고기들이 나타날 것이다. 인간의 눈으로는 공개적으로 본 적이 없는 물고기들입니다. 수중 장비로 촬영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본 적이 없는 이상한 물고기들, 무서운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곰을 구석으로 몰아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곰은 푸틴입니다. 제가 말했죠. 곰을 구석으로 몰지 마세요.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몰아갈 것입니다. 엄청난 고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북한의 그림자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휘말리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자존심과 권위 다툼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누가 나에게 명령해? 누가 나를 지시하는 거야? 이런 싸움이죠. 전쟁과 평화 사이의 줄타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학교 운동장에서 싸우는 아이들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먼저 때려봐. 나도 칠게. 하지만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엄청난 결과가 따릅니다. 그리고 내 뒤엔 큰형이 있다라고 하는 식이죠. 오늘 제가 본 것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호주가 이 일에 휘말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호주는 우리는 이 일에 끼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의 국민들도 우리는 여기에 끼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압박에 의해서 그들은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마음에 찬양을 담고 살아가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투표가 또 놓고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는 그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실 것이며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모든 나라들이 주님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또한 이스라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예루살렘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러시아가 주님 푸틴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주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